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8장의 7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그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만이 그 7 나팔에 대한 그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와 같은 호소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섯째 인의 장면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핍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 절규고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절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할 때에 그들의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잠깐 동안 쉬고 있어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절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것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의 이 장면은 아벨의 피, 아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각 시대마다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여기 다니엘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그 백성들의 절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이 나팔을 오늘 볼 때 그 일곱째 나팔의 환상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개입하는지를 일곱째 나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호응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에서 신실하게 따라하는 그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일곱째 나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늘이 결코 무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기 일곱째 나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곱 나팔은 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디테일하게 오늘 일곱 나팔 다 살피지는 않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굉장히 길게 되고 일곱 나팔 전체를 다루면 그리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개략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대사에서 나팔 소리는 단지 음악을 연주하는 데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 나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쟁터에서 신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소리가 134번 나온다 그럽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144번 가운데 47번은 예배의식에 주로, 예배의식을 드릴 때 이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49번은 전쟁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됐고, 7번은 대관식, 그 다음에 12번은 신호할 때, 9번은 심판을 의미했고, 10번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나팔의 용법은 그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그 중에 이제 경배와 언약에 대한 것도 많았는데, 이 종말적인 의미에서의 나팔 소리는 절기와 백성들을 모으는 것에 관련해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묵시문학이라는데, 묵시문학은 갈수록 나팔 소리는 주로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 교회되겠죠. 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각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했다 우리가 7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7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는 그 7인에 대해서 주로 교회사가 시대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들의 믿음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7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장, 9장은 이제 9장을 하지 않겠지만 9장이 이제 계략적인 7 나팔을 얘기하는데, 그 7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7인은 주로 교회사,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7 나팔이라는 것은 교회사를 포함한 세계사를 총망라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속사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부분입니다. 7 나팔은. 그래서 이 7 나팔은 그리스도 교회, 기독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심에 대해서, 세속적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과 7 나팔을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개량적인 것은 좀 7 나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 해석의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조금 이 7 나팔 이야기에서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초점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7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 7 나팔, 각 나팔이 불 때마다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7 나팔을 불려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재앙들이 내려지고 이제 경고가 내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세 번째로 이제 7 교회와 7인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 기간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가 시대마다 봤는데, 그러면 7 나팔은 그와 동일하게 기독교의 전 기간을 취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좀 순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심판의 장면이 전체적인 다 지구 역사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만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의 개략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시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백성들의 절규와 호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7 나팔에 대한
심판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 8장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절에 이제 천사가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하면서 이제 첫째 천사부터 계속 나팔을 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아까 3장 8절부터 4절에 이제 이 제단에 드리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구약에 이제 보면 아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제단에 드리죠. 어린 양을 피를 흘리고 주께서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흘려진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땅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드리는 그 제사, 매일이든 제사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금향료를 가지고 성소의 금제단에 향을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모든 이 봉사를 끝나고 나올 때에 그 향료를 바닥에 던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날에 드린 7 제사장들이 그날의 성전의 봉사가 끝났다, 마감이 됐다는 그 표시로서 나팔을 부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매일 저녁에 드리는 그 아침 저녁을 드리는 매일의 제사의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보좌 금제단에 성도들 드리는 기도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향과 함께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기도를 향으로 표합니다. 사람들이 드린 기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 나팔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7 나팔이라는 것은 그 압제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린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반역하는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는 것처럼 이 피를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백성들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의 심판에 내린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것은 여기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합해가지고 향으로 금단에 드렸는데 그 드린 그 제단 향료를 드린 그 단이 이제는 거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쏘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가? 이 천사가 향료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쏜다 이 말은 이 불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동일한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 제단에 이제는 뭘 드립니까? 불을 합해가지고 땅에 쏟는다는 것은 7 나팔의 이 심판을 이제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땅에 불이 쏟아진다는 것은 지구 각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심판의 장면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향유를 던진다 이 말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금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가 끝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중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보가 언젠가는 던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향유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중보가 끝나고 지상에 재림하는 그 장면의 역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은혜의 시기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7 나팔에 대해서 조금 의미는 들었는데 나팔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나팔은 아까 이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팔소는 하나님 백성의 성전 예배를 상기시켰고 또 전쟁 때나 또 추수 시기 때 그다음 절기 동안에 이 나팔을 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행위는 오늘 이 계시록의 8장에 보는 것처럼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하여금 요엘서 2장 1절에 나왔지만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나팔들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위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그들에 대한 그 교회사 역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그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7 나팔은 지구 거민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세계사, 세속사, 그래서 지구 거민들에게 이루는 그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경고로서 심판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상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지상에 거주하는 거민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은 요한의 시대, 7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 7 나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까 8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와 합해서 향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늘에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의 중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땅에서는 이 지상에 계속 10장이 나오지만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계속 10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7 나팔의 심판은 또 한 가지 이제 내용 보면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일부분만 영향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7 나팔을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7 교회와 7인이 다루었던 그런 동일한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7 교회, 7인, 7 나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7 교회, 7인, 7 나팔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2 나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이 2 나팔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7인이 될 때 그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의미를 얘기하는지 말씀드렸지, 일곱 교회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대교회 시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순수했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초기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 나라들,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장면이 쭉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장면이. 그리고 셋째와 넷째 나팔은 언제 시대에 해당되냐 그러면 중세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배도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중세 이후부터 종교개혁 이후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교계를 파멸대해서 심판하시고 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뒤에 가면 그 아마게도 전쟁까지 가면서 사단이 하늘 백성을 총집결해서 하늘과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계속 계시록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개략적인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이제 일곱 나팔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제사장, 아까 아침 매일 저녁에 제사장이 봉사하는 그 모습에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이렇게 태우고 제단에 봉사할 때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향을 태우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간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나팔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록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될 때 하나님 백성들의 핍박이 이르러 오고 고난이 이르러 오지만은 그런 핍박이 몰려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기히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향기를 보좌 앞에 올리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이 지상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우리가 여전히 이 지상에 있지만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는 것처럼 그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그 장면이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단에 드렸던 그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금향료에 천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고 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땅에 쏟을 때에 땅에서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긴다. 계시록 8장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뭔 얘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 응답을 하고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마쳐지고 은혜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땅은 재로 가득 차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땅에 이렇게 심판으로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용서와 보호하심이 되겠지만은 악인들에게는 그것은 결국에 심판이고 재앙이고 멸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일곱 나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주로 이제 전쟁,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에 일곱이라는 수로 성경에 나오면 완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던 그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전쟁 또는 재앙, 화를 일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의 용어 의미들을 보면 나팔, 내성, 피, 불과 사름, 암흑, 재앙, 죽음 같은 강력한 전쟁의 용어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디테일하고 다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상당히 역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을 좀 살펴보자. 10장이 넘어가면 10장에 보면 11장을 넘어갈까요? 10장을 얘기해도 되겠지만 11장 10장 넘어갑니다.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여기 126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60일 기간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셔야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1260일 성경에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스가랴라든지 보면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교회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지만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 보면 1260일 동안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는 시대가 나옵니다. 긴 역사인데요. 그때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 암흑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 기간에 긴 기간 동안에 예언했던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짧게 얘기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장면은 이 1260년 동안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데 이 두 정인이 1260년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고난을 슬퍼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호소했다는 것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그럼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주로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대는 원천이 되고 촛대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스가랴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얘기를. 스가랴서 얘기를. 스가랴서 얘기는 다음 내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와서 이 감람나무부터 기름이 흘러가지고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260년 핍박을 받을 때 그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촛대가 불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그 말씀을 밝히는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어두운 암흑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등이 되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전체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은 곧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이 중세 암흑 시대 1260일,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슬퍼했고 그들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인의 역할을 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정인의 역할을 했고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큰 혼란이 없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1260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예언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묻혀지고 암흑시대,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정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흘러가면 프랑스 혁명 이후 1798년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바람이 부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성경 진리가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제 번역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기별, 중세 암흑시대 결국 두 정인이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호소했지만 그 말씀이 묻힐 뻔했지만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계시록 그 12장, 13장에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자신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13장에 가면 사단도 어떻게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진실한 백성들, 진실한 정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뒤에 가면 그들이 심판당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심판당하고 그 죄가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죄의 장본인의 사단도 결국에는 악인들과 함께 심판의 대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인 장면은 다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앞으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말씀의 계시록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심판이 아니 심판과 구원이 종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은 항상 아직 미종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음이 온전히 굳건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 신앙의 영혼에 닻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혼란이 오고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쓰여지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마지막 13장에 가면 동일하게 하나님같이 세상을 이적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환란의 핍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다 떠나가 버리고 흔들려 가지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건강한 기초 믿음이 아니면 다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할 때 거기에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 8장의 7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성도들의 기도에 무관하지 않고 그 기도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중보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심판의 장면이 이르러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보호의 손길과 용서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백성은 온전한 해결을 이루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열 때 우리의 우둔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